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모습은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햇빛 또한 비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또 식물도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사랑과 축복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3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하루하루가 참 빨리 지나가죠.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엘리야의 경우를 통해서 동일한 시편 23편 3절에 나오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시는 그 고백이 어떻게 엘리야의 경우에 성취됐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생시키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어저께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어제 엘리야가 왜 탈진했느냐라고 하는 이 탈진의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육체적인 피곤함, 이세벨의 협박, 두려움, 외로움이었습니다. 이런 네 가지의 그 탈진의 이유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제 제가 강조드렸던 대로 제일 중요한, 제일 인간에게 있어서 힘든 것이 육체적인 탈진이죠. 사실 육체적으로 탈진하거나 또는 병들면 영적인 면도 어떤 기력도 어떤 의지도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육신을 무시할 수가 없죠. 육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육신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존재인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진정한 회복과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바로 뭐냐면 육체적인 회복부터 먼저 시키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에게 바로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음식과 휴식입니다. 우리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쉴 필요도 있어요. 음식하고 휴식과 필요할 때, 그러니까 육체적인 회복이 우선이에요. 탈진했을 때 육체적으로 다운되면 잘 먹어야 돼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식사하시는 것이나 또는 이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엘리야가 힘들었을 때 음식을 제공하죠.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운 과자를 2번씩이나 제공을 했고 물 한 병도 제공했고 그리고 또 잠들게 하셨고 휴식을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육체적인 회복을 먼저 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렵게,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회복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회복이 돼야 나머지 뭔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탈진했을 때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구나 생각한다면 쉬시고 또 식사하시고 그러면서 기력을 회복하시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엘리야가 탈진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가 이세벨의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졌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서 겁나서 도망쳤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이세벨의 칼에 죽기는 싫지만은 하나님이 죽여달라고 하는 건 푸념이죠. 사실 하나님이 죽여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죽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9장 8절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을 걸어서 바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을 했대. 호렙산은 바로 모세가 있었던 신의 산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주신 것이고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갈멜산과는 비교가 안 돼요. 갈멜산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불신하고 있었던 백성들도 있었고 또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호렙산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호렙산이고 그 산으로 40일을 걸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곳은 무려 40일을 걸어서 도망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동굴에 머물면서 이세벨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곳에서 머물면서 그는 심적인 안전을 찾았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심적인 안정이 목표예요. 안전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위협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완벽한 안전을 제공하시고 이제 너는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안전하다고 끝난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9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엘리야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야, 너 거기서 뭐하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뭐하는 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두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너 뭐하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신앙에 대한 책망이죠. 아니, 갈멜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봤으면서 그깟 이세벨 때문에 두려워서 떠냐? 하는 불신앙에 대한 책망, 하나님의 책망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이제 로뎀나무 쪽으로 광야로 도망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시죠. 그리고 질문을 던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강한 바람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불이 있었는데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나 이런 엄청난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또 있었어요. 그래도 갈멜산의 엄청난 기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나 이러한 눈에 보이는 어떤 아주 엄청난 역사가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것이 최고인 양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시죠? 사무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었을 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뭐냐면 엘리야의 푸념을 들어주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이렇습니다.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됐습니다. 힘듭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의 푸념을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기도하면서 푸념하는 것 믿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하나님이 다 그냥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그냥 푸념하듯이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마음, 외로움, 쓰라림 다 갖다 그냥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들으시죠. 그리고 책망은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는, 참된 희망과 참된 어떤 능력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때 그렇습니다. 굳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힘과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말씀 자체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얻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 대화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말하는 것은 기도라면 주님이 말씀하실 듣는 것은 또 다른 바로 대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바로 회복의 길이다. 주님이 축복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서 네 번째 그 회복은 바로 뭐냐면 사명의 회복이에요. 이 사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탈진하니까 그냥 도망치고 싶잖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19장 15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너는 이제 광야길로에서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 왕을 세우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기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이렇게 이방 나라의 왕을 세워라. 또는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라. 그 다음에 너를 이어서 이어질 후계자를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우게 되냐면은 우리들의 중요한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목적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먼저 우리들 자녀들부터 잘 세워야 되겠죠.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정말 왕이 될 존재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될 존재도 있을 것이고 꼭 그 당시에는 왕이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행정가죠. 이런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국회의원이 되고 또는 어떤 장관이 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을 세우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또 다른 나라의 왕까지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예언자,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탈진에는 다시 한번 사명이 주어짐으로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탈진의 극복 방법은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다시 한번 주어질 때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할 일이 있을 때, 야, 내가 그 일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럴 때 우리들에게 힘이 생기고 그 소생의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회복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누워서 쉬는 휴식만이 아니에요. 휴식만이 회복이 아닙니다. 휴식만이 회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그것을 받음으로써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격려와 위로를 하시죠. 이 격려와 위로는 어떤 분야가 있냐면은 혼자밖에 없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18절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엘리야야, 너밖에 없다고? 아니야, 내가 7,000명이나 준비해놨어. 하나님께서는 이미 또 다른 동료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료들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그러므로 이와 그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바로 하나님의 해결 방안은 네 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육체적인 회복이고, 두 번째는 안전을 제공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대화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사명의 회복, 마지막으로는 격려와 위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많이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인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려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낙심하고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고통과 아픔을 다 극복해서 참아내고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은 낙심하여 지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 은혜, 필요한 것에 따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축복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마다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총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채워주시며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며 그 연약한 육신을 또한 강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한 격려하시며 또한 사명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어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해 펴시고 그 손을 여러분 위에 덮으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낮에 흐르는 살과 밤에 흐르는 그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